내가 이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 어른들이 돌아가셨고 그 집안이 폭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름을 대드리는데 진주에 계셨던 분입니다. 대대 양반이고 대대 진주 부자고 대대 진주에서 양반 노릇을 하셨던 어른입니다. 정재병 씨라 그래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이 어른이 110살이나 됐을 거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어른 집안이 대대 양반이 우리나라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딱딱 손꼽아요. 그러면 전주 이시 하면은 혼사하는 집안은 어느 집안 하고 혼사를 할 수 있고, 경산에도 그럴 거예요. 경산의 양반 전씨입니까? 어느 집안이 양반이라 하면은 우리 집안은 혼사끼리 어느 집안하고는 송사가 할 수 있고, 어떤 집안은 우리 집안은 혼사가 안 된다. 이런 집안이 있을 거예요. 진주에서 진양정씨 집안의 대대 명문 가문이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참 재주가 있으시고 인품이 뛰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정재병 씨 할아버지 그 사람 해가지고 딸을 잇는 집안에서는 전부 혼인을 하고 싶어서 사월에 데리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데 여흥민씨지요. 여흥민씨의 한 갈래가 지금 그 경상남도 산청 쪽에 와가지고 중시조 산소 하나 때문에 산청민씨라고 불리는 한파가 있습니다. 여흥민씨인데 그 한파가 산청 쪽에 와서 살면서 그 중시조 이후에 그 파가 크게 돼서 산청민씨라고 그러는데, 조선조 말기 서울의 대원군 며느리 민씨지 않아요? 예, 명성황후 민씨지요. 이 민씨의 백을 믿고 산청 땅에 있는 여흥민씨 집안에서 이 정재병 씨라는 할아버지를 욕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위감으로. 그래서 딴 양반의 집안이라는 걸 다 내리 누르고 강제로 진주에 있는 이 정씨 집안의 사람을 사위로 산청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옛날 결혼식이 돼 놓으니까 어떻든 진주에서 아침에 신랑이 출발해가지고 산청 가가지고 산청에 가서 섹시 집에 가가지고 오후 시간에 마당에서 옛날식으로 결혼식을 했겠지요. 그날 밤에 첫날 밤에 무슨 인연인지 무슨 애군인지 몰라도 오후에 여러 수십 명이 보는 데서 결혼식 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밤에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간 거는 다 봤어요. 요새 서울 쪽에는 도시지에서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서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한 날 밤이든지 장난치는 게 참 재미있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신랑 신부 방에 열어놓고 문구멍 뚫어가지고 뭐 하는 거 쳐다보고 뭐. 예. 그날 밤에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간 거는 옆에 사람이 다 본 겁니다. 근데 그 신랑이 그날 밤에 도망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주에서 산청까지 간 신랑이 오후에 결혼식 했고 신부방에 딱 초저녁에 들어갔는데 그 신랑이 그날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왔는데 우리나라 풍속이 어떻게 해요? 심한 예는 4주만 왔다 갔다 하고 결혼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해서 남편 죽어버리면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한평생 수절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가혹한 운명이지 않아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 다 했지요.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는 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신랑 첫날 밤에 도망갔다고 해서 그 신부가 이 집으로 안 올 수가 없지 않아요. 근데 신부는 왔는데 신부는 와가지고 시집에서 시부 모시고 사는데 신랑은 안 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조그마한 면소재지 같은 옛날 진주, 요새 면소재보다도 더 적은 진주 바닥에서 신랑은 딴 여자 데리고 딴 집에서 살고
이 새학씨는 시부모 모시고 이 시집에서 사는 겁니다. 신랑을 그 결혼식장에서 정면으로 쳐다봤는지 몰라도 남편이라는 분하고 한자리 같이 앉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부인의 가슴에, 여자분 가슴에 얼마나 맺히겠습니까? 신랑은 뻔히 바로 먼데도 아니고 요새 같으면 1, 2km 바깥에 그 진주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딴 집에서 딴 여자하고 살림하고 사는데 자기는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이 여자분의 가슴에 뭐가 맺히겠지요. 어떻든 그 집에 그 후손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신 정재병 씨라는 분 아버지가 그 집에 그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 밑으로 양자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재병 씨라고 하는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할아버지가 3살, 4살 때까지 3살 들고 4살 초까지 그 할머니 등에 업혀서 자라났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그때 그 큰 할머니가 65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 할머니 등에서 자기가 자라나고 할머니 품에 안기고 했다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65살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보하게 씌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 숨지면서 집구석에 풍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 한평생 가슴에 응어리 있겠지요. 영감님에게 대한 응어리도 있을 거고 집안의 응어리도 가슴에 남을 거고 이 할머니 숨지면서 집구석에 회오리 바람이 이는데 사건이 계속되면서 초상집이 매일매일 싸움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친정집에 동생들이든지 조카들이든지 우리 누나를 갖다 모시다 놓고 이놈의 집구석에서 우리 누나를 그렇게 괄세했다고 하고 이놈의 집구석이 인간의 집구석이냐고 하고 너희 집구석이 그래도 양반의 집구석이라고 하고 부자 집구석이냐고 막 그 할머니의 남동생들 조카들이 전부서 매일매일 이 막 당가에 항의를 하고 막 욕설을 하고 항의하고 달라들지요. 출상날 옛날이니까 뭐 무슨 주세 법이 있습니까? 집안 형편대로 수를 하지요. 짐승도 집안 형편대로 마구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서 손꼽는 부자고 양반의 집안인데 초상이 났으니까 전국에서 문상 오는 사람 대접하려고 술을 도가지 해놓았겠죠. 출상날 꼭 약속이나 한 듯이 술도가지가 한 날 한씩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자 너는 그거 깨라, 너 그거 깨고, 너 그거 깨고, 너 그거 나 요거 깰게 하나 둘 셋 하듯이 술도가지가 7도가지인가 8도가지인가 술도가지가 같은 시간에 터져가지고 초상집이 탁주 술바다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슬리는 냄새에 문상 온 손님들도 막 숨도 못 쉴 형편이고 하지만 남의 집에 초상에 와서 그런 불상사 났다고 해서 뭐 숨도 못 쉬겠다고 불평도 못 쉬고 못하잖아요. 할머니를 가미장을 한 거지요. 가매장. 옛날 법은 그렇지요. 부잣집에서는 당장 산소를 안 하지요. 위선 가매장 해놓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직관 풍수라는 사람들이다가 전국을 3년 안에 덮어가지고 묘토를 준비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장을 하는 게 옛날 부잣집의 초상치는 풍속이어서 가지고 할머니 산소를 위선 가매장을 한 겁니다. 가매장을 해놓고 좋은 턱 처자 한다는데 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구석에 계속 분란이 안 터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할머니들 가슴에 응어리가 참 무서워요. 이 이야기 조금 옆으로 제쳐놓고 지금 부산에 계시고 지금 그 딸이 한 분은 김천에 살고 한 분은 울산에 살고 또 한 분은 서울에 사는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육아의 엄한 풍속 속에 약간 딸들이든지 하니까 4월 8일 가면 절에 구경 가고 어느 절이 좋단다 하면 사위나 딸들에게 가서 구경하고 해서 육아의 풍속에 불교를 이렇게 덧붙이게 한 풍속으로 살았는데, 장손자가 성당에 다녀요. 장손자가 대학 다닐 때부터 성당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늘 보면은 장손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집 때문에 집구석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늘 가슴에 걸리는 게 저기 지고집대로 하려고 할 거다. 지구 애비도 꺾고 지구 고모들도 꺾고 저기 지 고집대로 할 거다. 그러면 집구석에 분란이 터진다 이거죠. 아들하고 딸들은 육아의 풍속에 불교를 약간 가미한 계통의 행사를 초상치려고 할 거고, 장손자 저거는 성당에 다니까 죽으려고 성당 고집해가지고 할 거니까 집구석에 분란이 벌어진다는 걸 할머니가 알았겠지요. 그래서 할머니가 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숨지고 나거들랑 저거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저거 지 고집을 부리는 장손자의 고집을 알았으니까 저거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집구석 시끄러워지고 남에게 우사할 테니까 저거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너희들은 절대 곁에서 입방아 찢지 말아라고 딸들에게 그 할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날 노인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영감님 곁에 털을 딱 준비해놓고 가산소도 해놓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손자는 장손자대로 성당식대로 한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니까 빈소가 한 집에 빈소가 2군데예요. 손자 때문에 빈소 하나 있는 거는 전부 손자 기점해서 성당 쪽 사람이 다 오고, 이쪽 빈소에는 아들하고 딸들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아들 딸들 찾아오는 사람은 이쪽 빈소 오고, 한 집에 빈소가 2군데가 벌어진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싸움이 붙은 거지요. 손자는 손자 고집대로 성당 묘지 모시고 간다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너의 할머니지만 내 엄마다. 내 엄마니까 아버지 곁에 터 잡아놓은 대로 모시고 간다 해서 출산을 앞두고 부자간에 싸움이 벌어졌네요. 손자는 성당 묘지에 모시고 간다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 곁에 터 잡아놓은 데 간다 해서 부자간에 싸움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곁에서 딸들이 오빠 참아야 된다. 엄마가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고 저거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다. 오빠 양보해야 된다. 오빠 참아라. 오빠 참아라. 해가지고 결국 그 할머니의 산소가 성당묘지에 갔습니다. 성당묘지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구석에 사고가 터지는데 사업도 망하지요. 회사도 넘어가지요. 매일매일 집구석에 안팎으로 사고가 터져가지고 만 3년을 사고가 터지는데 집구석 재산이 폭폭폭폭 다 부러지는 거죠. 집구석이 거의 망할 판이죠. 그래서 곁에 딸들이 나서가지고 손자하고 오빠를 들이다 놓고 네 말대로 하느님 곁에 갔다고 하고 성당 묘지 갔다고 하면 좋아요. 근데 할머니 성당 묘지 모셔놓고 나서 지금까지 좋은 게 뭐냐. 집구석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 박히지 않느냐. 3년 동안 처음부터 양보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할머니 묘를 다시 파내가지고 옛날에 할아버지 곁에 정해놨던 자리 모셔야 되겠다. 만 3년 동안 집구석이 거꾸로 내려앉고 재산이 다 터져나가고 회사고 무엇이고 다 터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장손자도 말을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노인 성당 묘지에 노인 산소를 딱 파서 관두개를 열어보니까 관 안에 노인의 얼굴이 옆으로 딱 적혀가지고 있더라. 우리나라에서는 늘 입관할 때 절대 이 관 안에 모신 어른이 흔들리지 않게 하지요. 그러는데도 그 할머니의 묘를 파서 관두개를 여니까 할머니 목고개가 옆으로 딱 제기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묘를 파내서 본래
정해놨던 영감님 곁자리 옛날에 터잡아난 자리 모시고 나니까 집구석에 재앙이 싹 거짓말처럼 씻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듯이 이 이야기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그 정재병 씨라고 하는 분의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데 집구석이 재앙이 있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소를 빨리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장한다고 해서 날짜 잡아놓고 인부 다 해놓고 묘를 팠어요. 그 노인 묘를 딱 파서 관뚜개를 제쳐놓고는 어른들이 전부 겁이 나서 뒤로 다 나잡아졌다 그럽디다. 그 살아있었을 때 가슴의 응어리, 살아있었을 때 가슴의 응어리 때문에 관뚜개 딱 열어놓고 나니까 노인이 65살에 돌아가실 때 보하게 쉬었던 머리가 가발을 벗어놓은 것처럼 관 안에 머리가 소복이 흰 머리가 빠져 있고 새카만 머리가 한자 반쯤 길었더랍니다. 눈을 딱 뜨고 있고요. 65살에 돌아가신 피부가 쭈글쭈글했는데 20대 전후에 젊은 부인들 피부 때문에 피부가 팽팽 살았더랍니다. 주름살 하나도 없이 온 몸뚱어리가 손등 발등까지 얼굴까지 그 65살에 돌아가신 쭈글쭈글한 피부가 팽팽하게 살아있고요. 손톱 발톱이 진짜 한자는 더 길었더랍니다. 그림에나 쳐다보듯이 이 앞에 송근이 이 두 개가 아래로 위로 터졌는데 세치는 되더랍니다. 관뚜개를 열어놓고 그 무시한 모습에 어른들이 뒤로 다 나자빠져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일을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망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괄시합니까? 지금 한 100년 전에 부잣집의 양반의 집안에서 망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괄시하는 시절입니까? 망일하는 사람이 관뚜개 열어놓고는 겁을 내가지고 일을 못 해준다고 뒤로 나잡아지는 바람에 양반이고 상놈이고 어시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품삯불을 4곱슬 죽게 5곱슬 죽게 해가지고 뒤 마무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재병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스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이런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우리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12년 만인가 내가 진주를 지내가다가 그 정재병 씨라는 분 집에 한번 들렸더니만은 그때 86살이라는 노인이 한탄을 하면서 할머니의 천도제를 지낸다 그럽디다. 예? 할머니 가슴에 그 원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 천도제를 지낸다 그럽디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아갔으면 다 됐는데 왜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자송들 밑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을 합디다. 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할머니 천도제 지내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그러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한 지성, 육아에서는 지극한 정성, 지성을 신이라고 그래요. 육아에서는 지극한 정성을 신이라고 그래요. 중해 집안에도 정성성자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해 집안에서 부처님한테 불공, 돌아가신 부모님 천도제, 정성성자가 말을 하는 거지 체리는 재물, 돈 얼마나 썼다 뭐 얼마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선생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천도제 지내신다고 하면은 오죽 한 생각 100걸음 양보해서 할머니를 위한다는 정성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할머니 천도제 지낸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만 잡아갔으면 될 텐데 왜 내 자식들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내 가슴에 못 친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니까 그런 정성을 가지고는 천도제가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놓으니까 답답한데 웃지 않은 거 그럽디다. 지구석이 망했어요.
그 정재병 씨라고 하는 그분 아랫대에 와가지고 맏아들이 진주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진주 벼슬은 혼자 다 해먹을 거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양반이 약혼식 치르고 결혼식을 딱 앞두고 전부 친구들에게 선후배에게 유지들에게 청첩장 다 보낸 사람이 내일 결혼식을 할 사람이 남강 다리 건너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딸 하나 있던 거는 이화여대 3학년까지 다니다가 밑도 끝도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딸이 낮이건 밤이건 그 여러분들은 옛날 우리나라 할머니들 앉은 모습 못 봤을 거예요. 엉덩이 땅에 대고 한쪽 손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무릎 세워서 여기 이렇게 턱 대는 거 옛날 할머니들의 앉는 모습. 집안에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걱정하는 모습을 못 보셨을 거예요. 이화여대 3학년까지 댕기던 딸이 낮이건 밤이건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책 띄다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딸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그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선생이나 수학, 영어 그분만큼 할 사람이 없다고 평이 났던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계리사, 감리사, 회계사, 무역사 해가지고 자격증은 8개나 있는데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대대로 양반의 집안이고 그 신랑 저주 있고 하는데 혼사 이야기가 딱 됐다가는 모두 싹 깨지고 혼사 이야기만 났다가 하면은 다 깨지고 해서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사는데 30대부터는 낮 시간 밤 시간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요. 공무원들이 바쁘면은 연말에 무슨 회계 장부 때문에 한 일주일은 밤에 뜬 눈으로 서류 정리하겠지만은 한 평생을 그렇게 하는 일 없잖아요. 30대부터 시작해서 낮 시간 밤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 사람은 밤에 눈 뜨고 있고 낮에 잠자는 겁니다. 여름 겨울 없이 10년을. 그래 낮 시간에 밤을 잔대. 그때 이 정재병 씨라는 어른 86살이고 부인이 72살인데요. 며느리 손에 손자 며느리 손에 밥을 얻어 잡숴야 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밥을 해서 먹는 겁니다. 영감님하고. 영감님 밥을 먹으면 벼슬 안 한다고 잠자는 아들 굶겨 놓겠습니까? 잠을 자도 좋으니까 일어나서 밥이나 먹고 자라. 집안에 재산이 있으니까 직장 가서 돈 벌을 할 필요 없이 사니까. 엄마가 그 72살 된 엄마가 자기 몸도 겨울 이기는 사람이 아들 방에 밥상을 들고 가면은 미친 짓을 해요. 그 자기 몸도 못 이기는 엄마 밥상 들고 온 걸 밥상 채놓고 엄마를 들고 착 버려가지고 엄마가 밥상 든 채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어떤 때는 바딱 일어나가지고 밥상하고 엄마를 줄줄줄줄 밀고 갑니다. 밀고 가서 저 유리문에 밑에 그 밑들 밑에 징계들 밑에까지 가도록 밀어붙여 버리고요. 어떤 때는 두루누워서 그대로 밥상 갖고 오는 엄마를 탁 들고 차가지고 밥상이 그저 방바닥에 놔둔 거지든 이게 아들이 고단해서 잠자는데 엄마 밥 먹으라 한다고 짜증내는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미친 사람 발작한 행동을 해요. 나주로 10년 여름이건 겨울은 낮에 잠자고 밤에 눈 뜨고 있는 겁니다. 밤에 눈 떴다고 해가지고 책 띄다 보기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할머니들 앉아있는 모습 흉을 봤는데 남자아이가 나이 30에서 40까지 낮 시간 밤 시간에 바뀐 그 청년이 언제나 앉을 때 이렇게 탁 앉아서 옛 할머니들 수심에 잠겨서 앉듯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할 밖엔요. 천도제 지내고 난 후는 진주 의곡사라는 절에서 천도제를 지낸다는 말만 듣고
내가 뭐 참석해드릴 수도 없고 한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집안 완전히 젖담은 후에 천도제를 지냈으니까 뭐 할 수 없죠. 이게 뇌입니다. 뇌. 여러분의 가슴의 응어리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두 내 탓입니다. 내 탓. 내다. 모두가 나라고 그래야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모두 내라고 그래요. 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약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외간 남편 돌아가시고 요새는 대한민국의 효자들만 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도 3일이면 상복 확 벗어버리고 엄마가 죽어도 3일 만이면 상복 확 벗어버리고 제사도 필요 없고 뭐 제가 무슨 필요 있어 하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가 남긴 사람은 죄를 지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절에서 죄 지내는 거는 무당, 점쟁이, 신붙은 무당들이 굿하는 건 달라요. 무당들이 굿하는 거는 달래가지고 밥만 미기는데 부처님 집안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대우주의 원리를 근본부터 시작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이게 진리고 이게 세상의 원리고 이게 법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이걸 붙들고 늘어질 때 당신의 고통이 영원히 풀어지지 않고 당신 집안의 후손들이 영원히 피지 못하니까 당신이 푸십시오. 당신이 응어리를 풀 때에 당신의 집안은 화해에 돌아오고 당신의 후손들은 잘 살게 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해드리는 게 절의 천도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처님의 법문이고 경의 말씀도 전부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신 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은 저런 모습이 돼가지고 두고두고 골탕을 미겨요. 혓바닥처럼 내 죽고 난 뒤에 저것들이 잘 돼야 될 건데 하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그 소리 하지 말고 가슴에 응어리 풀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에 난군 구듯이 확 풀어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 죽고 난 뒤에 저것들이 한 소리 안 해도 그 사람들 잘 사는데 혓바닥만 가지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저것들이 잘 돼야 될 건데 혓바닥만 가지고 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 그 자손들 골탕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우리도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 못 가요. 내가 전에 경상남도 거창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거창이라고 하면 지금도 시가 아니고 요새 시가 되면 읍입니다. 그 자그마한 읍에서 시어머니하고 맏며느리가 등깔이 생겨가지고 시어머니가 맏아들 집에서 나가가지고 20년이 넘도록 둘째 아들 집, 셋째 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엄마하고 등깔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도 때가 바뀌어도 엄마한테 인사도 못 가. 명절이라고 해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데 마누라가 쫑알쫑알쫑알 했다는데 어떻게 집구석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쫑알거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마누라를 거스르지 말아야 되니까 남편도 가장 노릇도 못하고 마누라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을 명절이라고 해도 엄마한테 인사 한 번 못 가고 무슨 집안의 제사는 어떻게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살면서 둘째 아들 집, 셋째 아들 집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무렵에 노인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다시 못 살아나겠다 싶으거들랑 나를 큰 집에다가 옮겨서 초상을 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요거 풀이를 못해요. 할머니가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간 건지 우리나라 풍속에 맏아들 집을 두고 둘째나 셋째 집에서 숨을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는 풍속 그거를 지킨 건지 지금도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노인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불러놓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다 싶거든 나를 큰 집에다가 옮겨서 초상을 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숨지는 무렵에는 노인 유명대로 해서 큰 집에서 초상을 쳤어요. 정월을 보름께 거창 땅에서는 아직까지 이 들에든지 밖에 얼음이 어는 살얼음이 어는 시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절에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백날을 집에서 상청을 했습니다. 백날을 집에서 상청해서 상청 끝나고 날 무렵이 망종 무렵이 돼가지고 따뜻한 무렵인데 상청 치우고 나니까 상청 자리에 김짐승이 와서 틀고 앉았단 말이에요. 상청을 치우고 나니까 상청이 있던 그 자리에 김짐승이 들어와서 틀고 앉았다. 그래 내가 늘 이야기를 해요. 가족 식구들이 상청 밑을 주의해서 안 쳐다봐서 그렇지 백날 전에 벌써 와서 노인 상청 밑에서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집 식구들은 미쳤고 상청에 뭐 요새는 아무 집안에 가도 상만 딱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상 위에 그래도 천이라도 갖다 덮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밑을 똑똑히 못 봤겠지요. 상청을 치우고 나니까 그 자리에 긴 인생이 와서 늘 앉아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나한테 왔습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 같은데 지금이라도 천도제를 지내드리고 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하라 그랬어요. 할머니 가슴에 맺힌 건 큰 며느리하고 큰 아들에게 맺혔고 당신들에게는 부담이 없으니까 제 앙이가도 큰 아들 큰 며느리 집안으로 갈 테니까 집에 가서 회의를 해라. 그래서 큰 며느리 큰 아들이 100걸음 양보해가지고 지나간 날을 어떻든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제 지내겠다고 하거든. 천도제를 지내고 큰아들 큰며느리 안 한다고 하거든. 천도제 하지 말아라 해도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 뒤는 소식을 못 받았어요. 하듯이 우리의 가슴의 응어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지금까지 옛날 그 원앙정성하고 조착정성이라는 원결이 맺혀서 인간의 시간으로 1100년이 넘어가도 이 원결이 안 풀어져 가지고 서기 800년 당나라 희종 의종이라는 임금 무렵에 와서 그 원결이 충돌이 되면서 풀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나쁜 감정은 아니지만 두향이라는 기생이 태계 선생님 사모하는 생각에 400년이나 그 묘에 들어붙어 있고 물귀신이 돼서 천년을 지내가도 내가 선생님와의 추원 간직하고 그 자리를 살겠다. 이게 우리 가슴의 응어리입니다. 진주의 그분의 이야기, 죽은 뒤에 가슴에 이 한하고 원결 때문에 죽은 시신이 머리카락이 새로 돋아나고 손톱 발톱이 길어지고 피부가 다시 살아나고 모두 우리 가슴의 응어리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거창의 그 시어머니 이야기도 결국 내 가슴의 응어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집안에서 천도제는 이 가슴의 응어리가 첫 생각, 착각 하나 결국 이 나라고 하는 거는 대우주 속에서 인연 따라서 왔다가 인연 따라서 가면서 몸뚱어리 이것도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건데 이걸 내다 내 물건이다 해서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자식이라는 거 인연 따라서 업이 다르게 따로따로 왔다 가는 건데 이걸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는 이 착각이 뿌리가 된 거지요. 이 착각을 무명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무명이 주춧돌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고 우리 중생계가 생기나고 중생계가 생기나면서 업이 생겨난 이야기를 12인연법이다 그러죠. 이런 걸 전부 다 이야기해서 영가에게 당신 가슴에 한 생각 잘못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당신의 뜻을 푸십시오. 이걸 일러드리는 걸 천도제라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당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때 귀신 불러서 반미기서 보내는 것 뿐이지 원점에서부터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절집안의 천도제는 이 원점부터 당신의 한 생각 잘못
여기에 곁에 사람의 생각 잘못하고 행동 잘못이 얽혀서 오늘과 같은 결과가 왔는데 당신이 한 생각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 모든 게 풀어지고 당신은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7일마다 법문을 해드리고 경을 읽어드리는 게 절집안의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가슴에 응어리가 없는 분들은 집안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꼭 찌끄쓰기 시끌시끌한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가슴에 뭔가가 응어리가 남을 때에 그 집안은 늘 시끌시끌하고 자손들도 골탕을 먹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백종 때는 저 옛날에 부처님 때에 목련존자라는 분의 어머니가 잘 못해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 걸 건지고 해서 마지막에 개의 모습이 돼서 온 걸 천도해드리면서 목련존자와 같이 백종날 그 조상님네 해드리면 좋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야 됩니다. 가슴의 응어리를 풀고 부지런히 돌아가신 분이나 가족 앞에 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경 읽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각이 딴 감정이나 욕심이나 눈앞에 아들을 잘 못한다, 손자 잘 못한다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이 언제나 부처님의 염불 하는 데 있게 되면 그 집안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불 부지런히 하십시오. 기적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대남 한약방이라는 한약방이 있었어요. 여덕명 거사라고 해서 참 신심이 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평생 남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집안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노인은 그 여덕명 거사가 본부인 둘째 부인이 있어가지고 본부인 둘째 부인이 같은 집에서 같은 남편으로 섬기고 같은 시어머니 섬기고 살았는데 집안이 그렇게 화목하게 살고 그랬는데요. 할머니가 하루에 운동하시느라고 그러는지 어쩐지 하루에 두세 번씩 집안을 빅 돌아요. 며느리가 묻든지 누군가가 할머니 요거는 어떤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색 웃으면서 어떻게 해라 딱 한 말씀이지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며느리건 아들이건 오면은 뭘 물으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 딱딱 하시고는 말이 평소에 없으셨어요. 절에 이렇게 오시면은 늦게 오시면은 들어오시면서 색 웃어요. 색 웃으면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왔습니다 하는 인사예요. 일이 끝나고 나면 색 웃으시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먼저 갑니다. 뒤에 오세요 하는 인사가 색 웃는 인사지. 절에 오셔도 친구들하고 무엇이 어떻다는 이야기도 없고 집에 있으면서도 뭐 어떻다는 이야기가 없던 분이 그 할머니예요. 지금 저 대구에 가다가 보면 고속도로 버스 타고 가다가 대구 지내갈 때에 이 동화사 쪽으로 쳐다보면은 태국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덕명 거사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절이고 그 절 담 밖에 있는지 담 안에 있는지 자기 어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절 자체가 여덕명 거사 밭인데 한 2,000평이 넘는 큰 밭이고 자기 어머니 산소는 그 위쪽에 한 150평이나 한 200평 되는 자그마한 밭자리인데 여덕명 거사가 거기를 지고 어머니 산소로 저 터를 사서 어머니 산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냈는데 터주인이 안 팔아요. 값을 할 말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팔고 이 밑에 큰 밭하고 바꾸자 해도 안 팔고 있는데 여덕명 거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산소 터를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산소를 어디로 할까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내 숨지고 나면은 산소터가 생긴다. 내 숨지고 나면은 산소터가 생긴다 그러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 그 밭주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밭 팔아라고 하고 밑에 밭 바꾸자고 해도 안 하던데 할머니 밤중에 숨졌는데 이날 첫 새벽에 날 새기 전에 그 밭주인이 와가지고 밭 사라고 뛰어왔어요.
뭐 집에서 뭐 우리 엄마 죽었다는 통지도 할 필요도 없는 집안인데 그 밭주인이 뛰쳐와가지고 밭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 내 숨지고 나면은 묘토 생긴다고 한 예언이 딱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가 한평생 절을 좋아하시는데 49제를 어디 가서 모실까요? 그러니까 오대산에 가면은 복을 닦을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여덕명 거사가 어머니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 오대산 상원사 갔을 때에 방하남 노스님이 거처 하시던 그 톡을 그게 불이 나고 난 뒤에 가셔가지고 어머니 49제 지내러 간 돈을 가지고 그 요사체 새로 딱 지어드렸으니까 오대산에 가면은 복을 지을 일이 생긴다는 엄마 유언이 그대로 맞은 거예요. 지금은 그 터가 억세다고 해서 완전히 그 톡을 자취를 없애버리고 말았을 때만은 상원사 가면은 상원사 큰 방채 종각 맞은편에 지금 그 중대로 올라가는 길 입구 그 터가 억세다고 해서 이제 요사채 없애버리고 빈 터만 남겼습니다만 그 터가 그렇게 그 방하남 노스님이 계셨던 터고 그 여동명 거사가 자기 어머니가 오대산에 가면은 복을 지을 일이 있다고 예언하신 그 요사채 지은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여동명 거사가 3년 동안 어머니 위패를 집에 모셨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가재도구가 다 타나가는데 엄마 위패 조이로 만든 엄마 위패가 그 불 속에서 눕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대로 요원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덕명 거사 어머니가 살아서 그렇게 평소에 연부를 하시면서 남과의 대화 그렇게 안 하시고 가족과의 대화도 안 하시고 남이 딱 물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두 마디 딱 대답해 두시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세 가지의 지혜 기적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연부를 하면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해서 그래요. 늘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는 하루 3만 번은 불러라. 내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는데 절에 다니면서 하루에 한 100번이나 연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는 사람은 하루 1000번씩을 목표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래.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내 가슴의 응어리, 내 가슴의 한이 어느 틈엔가 풀어지면서 내 가슴에 부처님의 말씀, 그 부처님의 환희에 내가 허무하게 살다가 가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가슴에 걸리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부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응어리 간직하고 죽으면은 당장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 파도가 가고 또 내 아들, 내 손자들이 골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가슴에 응어리 자꾸 풀고 하도록 염불 부지런히 하십시오. 염불 부지런히 하시고 축원 부지런히 하시면 내 업장도 녹이고 우리 집안의 자손들에게도 좋고 우리 집안에도 모두 좋아집니다. 그러는데 안 해요. 안 해. 그렇게 말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노? 다 끝났어요. 지금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 글쎄 말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염불 부지런히 하세요. 노는 입에 염불이다 그러지요. 몸은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호미를 잡고 꽹이를 잡고 일을 해도 입이 놀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도 입은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이라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염불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몸은 움직이고 손이나 발이나 몸은 딴 일을 해도 입은 놀고 있으니까 염불을 한다는 이야기가 노는 입에 염불인데
요새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있으면 너는 입에 염불이라고 염불이나 할까? 이거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근데 염불이라고 하는 게 내 업장을 소멸해 주시면서 내 복을 갖고 오게 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염불하시고, 염불하시다가 보면은 아들에게 대한 섭섭함, 또 영감에게 대한 얄미움, 이런 게 풀어지면서 우리 가슴이 풀어지고, 우리 가슴이 아무것도 걸림없이 풀어지고 나면은 바로 돌아가신 후 극락으로 가실 수 있어요. 아까도 흉을 봤지만은 나 다 풀었어. 나 아무것도 남은 것 없어. 혓바닥은 다 풀었는데 가슴의 응어리가 안 풀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염불을 하시면서 가슴의 응어리 푸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착하게 잘 산다고 하셨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남하고 사이, 가족하고 사이에 거칠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게 전부 업이 되니까 가시고 난 후 막 큰 돈 들여서 막 하려고 안 하더라도 정성껏 그래도 49제라고 하는 제를 드리면서 경 부지런히 읽어드리고 부지런히 염불을 해주시면 그 영가들이 좋은 나라에 다 가시고, 그분들의 가슴에 엉어리가 풀어지면 우리 집안은 저절로 풀어져요. 그래서 절집안에서 스님 내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하고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것은 원점부터 다르고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덕이 다르고, 영가들이 모두 풀어버리고 좋은 나라 가세요 하는 축원이기 때문에 공덕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전부 3일 만에 상복 다 벗어버리고 탈상해버리지만, 될 수 있으면은 그렇지 말고 그래도 49일이라도 그래고 지내드리면서 상복을 한 49일이라도 입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에 대한 도의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사흘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고양이는 3년을 키워도 사흘만 지내가면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고양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될 수 있으면 안 키우려고 그러고, 강아지는 사흘만 먹여놔도 3년 동안 그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듯 우리는 요새 고양이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고 어머 사흘만 되면 상복 홀로 벗어버리고 초상이 어디 있노? 우리 아버지 좋은 나라 갔을 긴데,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분들보다도 내 정성이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내에게 좋고 내 가족에게 되고 우리 집안에 좋고 우리 자손에게 좋은 거니까, 한 49일쯤은 7일 7일 그래도 제라도 지내드리고 경이라도 읽어드리고 그렇게 공덕을 닦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야기가 앞뒤 많았는데 결국 내 가슴의 응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집안에는 가슴의 응어리를 풀러 오는 거고, 가슴의 응어리를 푸는 방법을 물어서 가슴의 응어리를 풀도록 오시는 겁니다. 염불하는 것도 가슴의 응어리 푸는 거고, 또 돌아가신 분에게 하는 것도 돌아가신 분들도 가슴에 조금이라도 남아서는 안 되는 한 또는 응어리 풀어드리는 방법이고 하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가 이렇게 무섭고, 제일 처음에 마누라 가슴에 보복하기 위해서 딸을 죽인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니요. 내다 이겁니다. 내다. 우리가 볼 때에는 혓바닥으로 내 자식이지,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면은 내 자식도 소용이 없고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내입니다. 내 가슴의 응어리가 이렇게 무섭고 내 가슴이 모두 다 만들어요. 눈은 안 보이는 내 가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짓도 만들고 그 한없는 공덕도 만드는 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하듯이
저런 어른들은 이런 모습으로 왔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모습으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만은 집집마다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뒤끝이 크게 골탕 먹는 게 전부 가슴의 응어리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찾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내 마음가짐 조심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에게 순한 말을 해주시고 어떤 연부를 해주셔서 축원 부지런히 해두셔서 모두가 부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시간이 길어서 죄송해요. 네,